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익숙하죠?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조금 크게 보실게요. 물론 아주 익숙한 그림이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수도원에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수도원에 가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가로가 880cm, 세로가 460cm의 대형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부터 약 2년에 걸쳐서 벽에다가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사실 제작된 지 500여 년이 지났고요. 장소가 수도원의 식당에다가 그려지다 보니까 습기가 계속 올라와서인지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죠. 아무래도 수백 년 동안 계속 훼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좀 수정하고 덧칠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빈치 코드라고 알고 계시죠? 이 다빈치 코드에서 여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발견하는 내용에 관련된 소설이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에서 발견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왼쪽이지만 예수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인물이었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머리가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의 붉은 머리칼,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모아진 손, 그리고 살짝 옷 위에 솟은 가슴 부분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여자로 오인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말이죠. 예수가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중 하나가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한 마지막 식사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분위기, 왜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동요하는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예수와 12명의 제자만 등장을 해야 하는 그림인데 웬 여자가 등장한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다빈치 코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 마리아이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사실 결혼해서 자식을 뒀다라는 파격적인 어떤 완전 기독교의 기본적인 성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내용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었죠. 자, 그래서 소설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의 숨겨진 비밀을 지켜온 시온 수도회의 멤버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말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숨겨온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그림의 미스테리는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이 부분이에요. 자, 제가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가 여기 확대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예수 옆에 앉아있는 제자, 이게 사실 남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따르면 이건 마리아예요. 수염이 없어요. 남자처럼 그려지지 않았어요. 얼굴이 갸름해요. 얼굴은 흰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여성으로 착각할 만하네요. 그리고 푸른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옷의 부분이 옆에 있는 예수, 빨간색 옷에 파란 망토를 두르고 있는 예수와 마치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럼 왜 여기다가 마리아를 그려놨냐? 기독교가 예수의 결혼을 숨기기 위해서 여성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라는 뭐 그런 사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다시 그 마리아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오른쪽 옆에 앉아서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바로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충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는 마치 그림에서 마리아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몸을 기대서 손을 마치 칼날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목에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가 그 예수의 후계자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거에 반발하는 거다, 그걸 상징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이 굉장히 손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손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건 사실 뭐랄까 약간의 그 증오심, 너를 처단하고 뭐 이런 하겠다라는 게 손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처음에 이걸 이제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접했을 때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런 은유를 넣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그 세계관이나 많은 것들을 이 큰 그림에 군데군데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무슨 증오나 이게 표현이 아니더라도 과연 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저렇게 날렵하게 손을 그렸을까라는 건 저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 손과 함께 또 다른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불쑥 나온 손이에요. 그런데 이 불쑥 나온 손에 단검을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원작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원작 사진을 여러분이 크게 보면 뭔가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제가 요거 말고 요걸 좀 선명하게 해석한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원작의 그림인데 원작의 그림에서도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손인지 누구의 손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온 그 이름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무언가 검정색 물체를 들고 있는 손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 장면이에요,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림에 12제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의 손인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서는 이걸 익명의 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뭘 그림 그리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걸 그린 사람이에요. 그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인체 묘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러기에 여기 있는 손은 너무나도 어색한 위치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분명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언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을 넣은 걸 텐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그림 전체에는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전체에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성배가 보이지 않아요. 성배는 이렇게 술잔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성스러운 그걸 담는 성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배가 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자리에.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따르면 성배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배가 없는 대신에 그럼 마리아가 임신을 이런 이제 음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다빈치 코드에서 해석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시카 씨, 이게 원래는 일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분석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전문가들에게는 어떻게 내어지고 있느냐? 사실 이 최후의 만찬 이 장면을 그린 화가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예수가
이 생애 마지막 했던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의 단골 소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논쟁의 핵심은 예수 옆자리의 인물이 누구였는가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린 사진에 따르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자,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옆에 있는 건 그 미스테리한 인물, 머리가 긴 인물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미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또 예수가 굉장히 아꼈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리고 이러니까 많이 애정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어서 원래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른 화가들도 예수의 바로 옆자리에다가 글을 그려 넣는 것으로 묘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미소년의 모습을 가진 요한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왜 베드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손이 있었고? 근데 그건 이제 반론에서는 이때 예수가 뭐라고 했냐? 너희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했으니 충신이었던 베드로가 야, 배신자가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액션을 치면서 요한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목에 댄 게 아니라 귓속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깨를 잡은 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익명의 손 있죠. 아까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헷갈렸던 이 익명의 손에 있어서는요. 익명의 손은 보통은 이제 베드로의 손이라고 많이 일반 그 전문가들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도가 좀 어색하긴 해요. 그건 다 전문가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이 칼은 단검이 아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위협을 하기 위해 가져온 검이 아니라 이 식사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썼던 나이프다. 왜냐면 사실 이 식사가 있고 나서 예수가 체포되기 직전에 베드로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 대사제의 종이었던 말코스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자르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베드로 손에 칼이 있다라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미술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50년 후에 바사노 자코프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에도 베드로는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칼을 쥐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최후의 만찬은요, 이 제자의 배신, 그리고 예수의 희생에 초점을 맞춘 그림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생략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른 화가가 그린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는 빵을 써는 칼도 또는 포도주 잔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오직 그냥 빵과 접시만 보여줬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정말 해석의 문제예요.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언가 비밀을 알고 최후의 만찬에다가 후세들에게,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내 그림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려고 어떤 코드, 어떠한 비밀을 숨겨놨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는 조금 더 미술학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많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기에다가 넣은 건지, 뭐 어쨌든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게 영화화되면서까지 정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그 종교관과 굉장히 부딪히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요. 실제로 그 다빈치 코드가 나오고 나서 현지 기독교 종교인들이 낸 책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반론에 대한 책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사실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믿는 경향은 아니지만 분명 이 그림 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로서 자신의 그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군데군데 넣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 글쎄요, 답이 없어요.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미스테리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